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한 남자가 자녀들을 낳고 그곳이 싫다고, 가족이 싫다고 그가 캘리포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그가 유언을 합니다.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버지의 유언을대로 연락이 왔습니다. 고향 땅에 아버지를 모셔가라는 연락이 자식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때 자식들이 반발을 합니다. 아니, 무슨 낯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고향 땅에 묻히겠다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께서 나 몰라라 팽개치고 나서 그 수많은 날들을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당신의 시신을 걷어달라고 말하느냐 하면서 자식들이 우리는 그런 분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예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았던 큰아들이 농기구인 트랙터를 저당 잡히고 농기구들을 저당 잡히면서 그가 그 아버지의 그 시신을 수습하러 그 캘리포니아까지 올라가서 모시고 옵니다. 그때 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제정신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냐? 우리는 아버지가 없지 않느냐? 그 사람 때문에, 그 남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생활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그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 큰아들은 묵묵히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 플로리다로 모시고 와서 잘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했는데, 나는 성경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성경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많은 곳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말씀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느냐?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가의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의 삶의 첫 만남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바로 나와 어머니의 관계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5절에서는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5장 20절에 지혜로 나드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또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비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나가서 보면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 늘 아버지는 좀 가부장적이면서도 자식들의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아버지로 이렇게 표상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늘 끊임없이 묵묵히 자식들을 위해서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상 그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에서 내 인생의 삶에 가장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옳은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죠?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을 구제하는 것도 옳은 일이고,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옳은 일이고, 가던 길을 안내해주는 것도 옳은 일이고, 좋은 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옳은 길은 바로 내게 주신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온전히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도 참 오늘 설교하는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 섬겼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명령이고 첫 번째 만남이 우리 부모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말씀합니다. 보이는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잖아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많이 지탄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일에는 열일제치고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봐봐, 예수 얘기들 저렇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니까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지만 육적으로는 또 하나님이 내게 내 부모를 주셨고 그 부모의 자식으로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 하죠. 왜 나 같은 걸 낳아가지고 이 고생시키냐고. 누구를 낳고 싶어서 낳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난 거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그렇게 아무리 그가 교회에서 열심히 내고 그가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해도요, 부모에게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믿음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요구합니다. 아셔야 할 것은 11조만 하나님께 드리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의 3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10개가 다 하나님 거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네가 9개는 네가 사용하고 하나는 나에게 바쳐라 드려라 해서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두 번째는 아셔야 할 것은 10의 2조는요, 우리 부모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10의 2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잘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그 의미에 그 10의 2조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서 내게 수입이 돌아왔을 때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부모에게 내가 11조를 드려서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11조는요, 내 부모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한번 하려고 노력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려고 좀 힘써보자고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부모님에게 11조 하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11조 하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11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부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조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11조가 있는데,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부모에게 드려지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떠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부모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섬겨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천륜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이혼하면 끝나요? 남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행가도 있더라고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니까 남이 되고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빼니까 님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부부가요, 아무리 사랑해서 서로가 님이 됐지만은 헤어질 때 남이 되면요, 끝입니다. 부부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천륜이거든요. 이건 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호적에서 정리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와 자식은, 이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천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효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요셉이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 12살 때에 요셉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동생들, 자기의 젖동생들인 그 육체적인 동생들을 돌보면서 어머니를 섬겨왔던 예수님이 섬겨왔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면서 30세의 공생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는 그 동생들이, 아우들이 어머니를 모셨죠.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있었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통곡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섬겼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았던 어머니 마리아도 가슴 아팠겠지만,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보면서도 섬기지 못했던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던 예수님의 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러잖아요. 무덤을 화려하게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제사상을 화려하게 차리는데 요즘 많이 이제 이런 문화가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살아 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섬기는 것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죠.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섬겨봐야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네 가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첫 번째 보니까 청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서 2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2절이요. 시작. 너를 낳은 예. 자, 여기 보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청종하라. 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이 말은 너에게 생명을 준 아비에게 이 온문에 이렇습니다.
너에게 생명을 준 아비의 말에 청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청종한다는 말씀은요, 듣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먼저 잘 들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드리기만 해도 효도입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무슨 말씀하는지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황수관 박사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TV에서 나와서 아침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이 어린 아들이 이제 나이 먹은 아버지가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 아 저거 참새예요. 또 있으니까 얘야 저건 무엇이냐? 참새예요. 얘야 저건 뭐냐? 참새라니까요. 얘야 저건 뭐냐? 아니 아버지 그렇게도 모르세요? 내가 참새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까? 얘야 저게 무엇이냐? 아 참새라니까. 그런데 바꿔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아빠 이게 뭐예요? 저건 참새야. 아빠 이건 뭐예요? 그건 참새란다. 아빠 이건 뭐예요? 그건 참새란다. 100번이고 200번이고 물어올 때마다 다정하게 참새다 참새다 아버지는 했는데 아버들은 한 3번 물어보니까 참새라고 했잖아요. 아 그 참새라니까요. 몇 번 이야기해야 알아들어요. 이런 모습이 이 시대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요, 청종하라 이 말은 뭐냐면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부모의 말이 때로는 연세 드시다 보니까 한 말 또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여러분 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은 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멸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못 배웠다고 모른다고 시대에 뒤떨어져 능력이 없다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면은 정보사회가 돼서 자녀들이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어떤 문제를 결단할 때 되면은 우리가 나이 먹어갈수록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버지는 이것을 어떻게 결정했을까? 우리 아버지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젊었을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아버지라는 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어미의 말에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학문이 작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볼품없이 노쇠했을지라도 존경해야 할 것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 낳은 부모라고 했습니다. 낳아주기만 했습니까? 길러주기도 하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죠. 어떤 딸 아이가 엄마한테 아주 굉장히 기대하면서 영수증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수증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면은 앞 청소, 방 청소 2,000원, 엄마 심부름 1,000원, 그리고 집안 정리정돈 정리한 거 2,000원, 동생 봐준 거 1,500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마가 부엌이라고 했는데 갖다가 이걸 엄마 하면서 갖다 줍니다. 엄마가 이것을 무르끄러미 보다가 거기다가 펜을 가지고 하나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내가 너 낳아준 것은 공짜. 내가 너를 키워준 것도 공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것도 공짜. 모든 것을 다 공짜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만 이 아이가 엄마 앞에서 엄마에게 엉거붙어서 엉엉 울면서 엄마 미안해요. 모든 거 나도 엄마 다 공짜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뭘 조건을 가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게 조건을 달지 않지요. 그 자식이 잘 됐든 못 났든 여전히 그 자식은 내 자식이라는 사실을 그 자식으로 인해서 늘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를 돌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라는 말은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 공경하라 이 말은 카바드인데 무겁다 이 말인데요. 공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시하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변함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경, 무거운 바위는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한 군데 딱 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공경이라고 하는 이 카바드라는 말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일은 잘났든 못났든 어떤 환경이 있어도 변함없이 여전히 섬겨가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버이 살아계실지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정철 선생님이 쓴 거죠. 그리고 풍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은 멎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풍수지탄. 바로 오늘 우리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철들어서 섬기려고 하면 이미 그때는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섬기는 것이 그것이 효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어느 곳에 온님이 한 지역에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임했는데 그 마을의 지역에는 부임하면은 효자들, 효녀들을 불러다가 상을 주고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을 불러다 놓고 자네가 이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라고 들었네. 효자 맞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럼 자네 부모는 형편은 어떤가?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어머님은 15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15년 계시는데 이 15년 동안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효자라고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이때에 온님이 화를 내면서 여봐라 이놈 당장 포박시켜서 곤장 100대를 때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온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효자라고 상 주고 잔치벌 주는데 이 온님은 와가지고 이자를 불러다가 곤장을 때리라고 하니까 놀랬잖아요. 그리고 실컷 두들겨 맞고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야, 너 왜 맞았니? 하니까 예, 아버지가 15년 동안 혼자 계시다고 하니까 온님이 화를 내면서 때려서 이렇게 맞고 왔습니다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제야 바른 온님이 이 마을에 오셨구나. 왜요? 이 아버지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신 거예요. 혼자 외롭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게 해드려야지.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혼자 살게 만드는 거 이것이 효가 아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아비에게 청종해라. 두 번째는 어미를 경히 무시하지 말라. 세 번째는 즐겁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부모를 기쁘게 드리는 것은 물질만 갖다 드리는 것이 기쁘게 하는 건 아니겠죠. 늘 항상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일 것입니다.